Verily, verily, I say unto you, he that entereth not by the door into the sheepfold, but climbeth up some other way, the same is a thief and a robber. But he that entereth in by the door is the shepherd of the sheep. To him the porter openeth, and the sheep hear his voice. And he calleth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eth them out. And when he putteth forth his own sheep, he goeth before them, and the sheep follow him, for they know his voice. And a stranger will they not follow, but will flee from him, for they know not the voice of strangers.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I am the door of the sheep. All that ever came before me are thieves and robbers, but the sheep did not hear them. I am the door. By me, if any man enter in, he shall be saved, and shall go in and out and find pasture. The thief cometh not but for to steal, and to kill, and to destroy. I am come that they might have life, and that they might have it more abundantly.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giveth his life for the sheep. But he that is an hireling, and not the shepherd, whose own the sheep are not, seeth the coming, and leaveth the sheep, and fleeth. The wolf catcheth them, and scattereth the sheep. The hireling fleeth because he is an hireling, and careth not for the sheep. I am the good shepherd, and know my sheep, and am known of mine. As the Father knoweth me, even so know I the Father,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And other sheep I have which are not of this fold. Them also I must bring, and they shall hear my voice. And there shall be one fold, and one shepherd. Therefore doth my Father love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that I may take it again. No man taketh my life, but I lay it down of myself. I have power to lay it down, and I have power to take it again. This commandment have I received of my Father. 좋은 새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9월 11일 금요일이고요. 특세를 시작한 지 이제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경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으로 볼 것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세요.
혹여 성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가정이신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6장을 먼저 읽었고요. 이제 10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저도 그렇게 특별히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어린 생명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일반적으로도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 복 저런 복이 있는데 그런 어떤 복보다도 인복이 가장 중요하다. 만남의 복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저도 이렇게 뒤돌아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 볼 때 확실히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일반적으로 세 가지 만남,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만남 속에서도 저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는 세상을 가는 거잖아요. 그 삶 속에서 좋은 선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교훈을 받는 것 중에 그것이 평생 남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 속에 되뇌어 보면 여러 가지가 기억나지만 그 중에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이 돼요. 선생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10년 정도 해봐라. 그러면 지금 그 선생님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 아주 젊으셨었죠. 그런데 아주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뭔가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는 그런 타입이 제가 아닌가. 그렇게 되는 데는 그때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시작했으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해봐라. 그게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렇게 하니까 뭔가 좋은 결과를 맺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마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지난 시간 속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우리 일반적으로 멘토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저는 세가적으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등록하신 이유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등록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내놓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정하는 이유,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독특한 거, 특별한 것이 내가 저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교회를 등록하는, 또 교회를 찾는 조건이 뭐 교단이라든가 가까운 데라든가 뭐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지인들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걸요. 어디 옮겨갈라 치면은 목사님들에게 교회 소개해 주세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본인들이 찾아요. 제일 먼저 교회 홈피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의 정서적인 거, 분위기, 그 다음에 뭐 목사 설교 들어보고,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마켓에 가서 쇼핑하듯이 교회도 쇼핑한다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관점으로 교인들 스스로가 이제는 뭐 수평이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 나 저 교회에서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면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치,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등록을 한다고요.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빼놓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해보시려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그러시기를 원하신다면 꼭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멘토가 있으세요? 즉 스승이 있으세요? 이 질문하거든요. 스승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중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는 누구세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부합해서 말씀을 드리죠. 멘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즉 멘티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말인즉슨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선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선생, 즉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친구이고요,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그 만남의 증거는 뭐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양이고 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왜 성도를 구약시대부터, 특별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말씀하시는가 보면 양과 목자 사이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양은요 여타 짐승처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빨이 날카로워요, 발톱이 있어요, 뛰기를 잘해요, 뿔이 있어서 들이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양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눈이 그렇게 어둡대요, 눈이. 그래서 바로 자기 앞에 그 낭떠러지가 있어도 한 마리 양이 글로 가면 그냥 주룩 낭떠러지도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양들의 그 특징을 잘 아는 목자는 그래서 앞에 염소를 세우고, 또 양은 자꾸 그렇게 안 보이니까 서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붙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것이기도 해서 흩트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염소도 넣고 개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참 목자라 이리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당신을 표현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양인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성경이 있다면 아마도 시편 23편이 아닐까요? 그 중에 1절을 여러분들 잘 아세요? 거반다 외우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중 또 하나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양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믿고 또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그 가운데서 저는 역경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참된 승리의 맛을 볼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참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몇 가지로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그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어서 글로 출입하게 된다 하는 거죠. 양의 문이신 그 주님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좀 더 명쾌하게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데 있어서 양의 문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만이 참된 목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양의 신체적 기능 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 딱 좋은 것이 있다면 청력, 청각이라고 그럽니다. 이 분별하는 것, 특별히 소리로 분별하는 게 양에게는 뛰어나다고 그러죠. 이제 우리도 보면 시력을 잃은 그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청력이라든가 이 손의 감각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양도 그래서 청력이 뛰어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양은 자기 그 주인의 음성을 그렇게 잘 구분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양과 목자, 또 목자와 양 이렇게 비유할 때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베두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아직도 베두인들이 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저분들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양 몇 마리 이끌고 옮겨 이렇게 다니시는데 말 그대로 천막 치고 이렇게 옮겨 뭐 조금씩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삶이겠어요. 근데 그 양들이 있잖아요. 몇 마리가 안 돼가지고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자녀인 거예요. 그 양의 젖으로 살고 뭐 그 고기로 살고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듯이 베두인들은 자기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반응을 하고 그 양이 따라오고 그 양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료를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군요. 그 양들은요, 예를 들어서 가짜 목자가 와서 주인의 흉내를 내면서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청력은 어떠신가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너무 그릇된 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여러 매체들이 있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를 때가, 예를 들어서 같은 사안인데도 예를 들어서 신문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 신문들을 봐야만이 나름대로 안목이 생긴다 이러듯이 그렇게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뉴스만 보더라도 요즘은 뉴스 시간대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같은 사건인데도 같이 보아야 될 것인데도 너무 보는 게 다르다고요. 말인즉슨 요즘은 너무 가짜 교회, 가짜 예수, 가짜 진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말을 해요. 신천지가 옳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강단에서 좀 표현이 둔탁하지만 여러 번 못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진짜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교주, 이만희 이런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무슨 하늘 궁전이 있다고 자기는 말이죠. 옛날 왕이에요. 양평 그 고급 저택에서 그 별장에서 무슨 하늘 궁전. 이단들은 딱 둘이라니까요, 여러분. 목적이 딱 두 개예요. 돈과, 죄송합니다, 여자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JMS, 정명석 지금 거의 80줄이 가는데 요 인근의 그 잘못된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청력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들리고 있나요? 양은 바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더욱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양을 아는 거예요. 양. 그래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도 잘 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절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된 바 되었다 하는 거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은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앞서가셨어요. 그리고 그 앞서가신 모습을 우리는 뒤따라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너희는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은 그처럼 행동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신데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마지막 생애가 기록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특별히 그 18장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도 엄숙한 자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윗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 양동이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자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있어도 반대로 하는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펄쩍 뛰면서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 네가 그렇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는 참 성격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처럼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여간에 가장 귀한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마지막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스승 되신 그 주님께 무릎 꿇고, 오늘도 스승 되신 그 주님께 여쭙고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며 나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넓은 품을 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뿐만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뿐만이신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와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해 전에 없던 인생 공부를 한다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지고 가야 할 교육의 부재는 크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 갓 올라온 중학생 친구들 수업 일수가 2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능은 9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앞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 일정, 여러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개인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며 주님의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심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육으로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실 그 상급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처럼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모든 교육 정책이 아버지 하나님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당국자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그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확증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를 하나님 참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